오늘 지혜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세바의 반역이 어떻게 진압됐는지 자세하게 보여줍니다. 세바는 지난 본문에서 나왔던 사람인데 사실 압살롬의 반역도 그랬고 그리고 세바의 반역도 마찬가지이지만 다윗과 다윗의 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일으켰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그들의 반역이 어떻게 진압되어 갔는가 하는 것과 다윗의 왕권이 어떻게 다시 회복되어 갔는가, 이게 이제 같은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들의 세력이 망하는 것이 다윗의 왕권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이제 진압이 다윗의 회복인 거죠. 결국 오늘 본문에서 세바의 반란을 보여주고 그게 진압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다윗의 왕권이 어떻게 회복되어 가는지를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실 여러 가지 사건이 다윗 인생에 많이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보여주는 몇 가지 사건이 있을 뿐입니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성경이 기록됐고 단지 예전의 이야기로, 그래서 어떤 이스라엘의 역사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성경을 주신 게 절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실 어떤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서 오늘 본문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 이야기는 동시에 요압의 무자비한 리더십을 우리에게 고발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재미있는 거죠. 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권을 회복시켜 가시는 가운데 요압이라는 못난 놈, 못된 놈까지도 이제 사용되게 하시더라,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아벨 성읍의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서 무력으로 왕권을 지키거나 탈취하기 위한 혼란스러움 한가운데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성을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게 오늘 본문입니다. 이런 모든 과정들, 이런 어떻게 보면 그냥 잊혀져 버릴 수 있을 만한 이런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다윗의 왕권이 회복되어 갔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세바는 반역을 일으켰지만 실패했습니다. 세바의 반역이 실패한 이유는 세바의 중심이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세바는 그저 다윗을 제거하고 자기가 왕이 되는 것만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그게 문제가 된 이유는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가 없고 그저 자기를 위한 자기 나라로만 가득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윗 왕조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동행을 통해서 수십 년의 기간을 거쳐서 비로소 다윗 왕권이 이렇게 이제 왕조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세바는 그런 거에 대한 개념이 하나도 없이 그냥 자기가 생각할 때 이게 마음에 안 든다 그래가지고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 눈에는 다윗이 못났고 잘 아는 것처럼 밧세바와 우리아 사건 이후로는 다윗이 할 말을 못했고 또 요압이 못됐고 세바가 나쁜 놈이었고 불량배였고 이런 것들만 보이지만 사실은 못난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눈에는 이 사람도 못났고 이건 이 사람이 이렇게 못났고 저 사람은 저렇게 못났고 이런 게 보이지만 사실은 다윗의 못남과 세바의 못남은 완전히 그 질이 다른 못남입니다. 다윗은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반면 세바는 힘도 있고 세력도 있었지만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없었던 거죠. 이제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못났고 둘 다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말할 수 있는데 누군가는 그 속에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누군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오로지 자기 나라만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이건 사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어디에 속하게 되고 또 영원히 어디에 거하게 될지를 아는 자들이라면 마땅히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고 세바가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래서 다윗이 승리했고 세바가 실패했다, 이런 말이라기보다 당장 다윗을 보면 누가 봐도 실패자의 모습입니다. 아들에게서 반역을 이제 당했고 그리고 또 아들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막 계속 반역을 하려고 하고
뭐 죽을 때까지 별 힘이 없이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습니다. 예, 요압도 오늘 본문에 보면 군대 장관으로 다시 복권이 되는데 그때부터 또 요압이 가졌을 어떤 교만함과 그런 것들을 보면서도 전혀 제어하지 못하는 다윗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 그러니까 그런 모든 모습들은 이름만 왕이지 다윗이 왕의 권위와 힘을 어쩌면 가지지 못한 자의 모습인데, 그러니까 실패자의 모습인데, 다만 이 땅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실패하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어야 한다. 이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세바가 반역에 실패한 것을 가지고 그의 현재적 모습, 우리 눈에 보이는 그의 지금의 결론을 가지고, 그러므로 그가 불량배였기 때문에, 그가 나쁜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됐으니까 그러므로 그가 실패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없더라, 그게 그의 실패다라고 말하는 게 오늘 본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믿음이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뭐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거다, 뭐 보이는 대로 가는 건 믿음이 아니다, 다 알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모든 것들을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느껴지는 대로, 성경의 표현으로는 감각대로 말하려고 하는 습성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거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없었고 그게 그의 실패였다. 이게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내용이라는 거죠. 실제로 세바는 다윗을 통한 하나님 나라를 인정하지 않았고 오로지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욕망에 사로잡혔을 뿐입니다. 결국에 세바가 일으킨 반역은, 정확히 말해서 세바는 대놓고 얘기할 때 반다윗 운동을 펼친 거거든요. 세바의 이 말을 보면 나는 반다윗 운동을 펼쳤어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가 반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쳤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차이를 우리가 이해하실 수 있어야 하는데 이건 굉장히 큰 차이죠. 우리가 자주 잊어버리는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그저 나의 옳음과 나의 정의에 따라서 말하고 행동합니다. 그거에 너무 익숙합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한 어떤 내용이다, 그러면 하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다, 뭐 보이지 않는다, 그럼 뭐 하는 거죠. 그러는 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역시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어떤 상상 속에 존재하는 어떤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친히 완성해 가시는 나라입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죠. 세바를 죽이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요압이 나섰습니다. 물론 요압에게는 지난 본문에서 나누었던 것처럼 군사를 지휘할 명분이 전혀 없었습니다. 다윗은 요압에게 맡기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요압은 스스로 나서서 아마사를 죽이고 다시 장군 노릇을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합니다. 요압이 이 군사들을 이끌고 아벨 성으로 갑니다. 거기에 있는 세바를 죽이려는 목적이었죠. 성읍을 공격하기 위해서 옆에 토성을, 흙을 높이 쌓아가지고 성의 높이를 이제 맞추려고 했죠. 이런 건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거에 많이 나오죠. 성이 높으면 그 옆에다가 토성을 쌓아가지고 높이를 맞춰서 공격하는 건데, 그러면서 한편으로 아벨성의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성읍 아래, 아벨성 밑에 약한 부분을 이제 파기 시작합니다. 14절을 보시면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광 벤마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세바가 이제 아벨성으로 막 간 겁니다. 이에 그들이 벤마가 아벨로 가서 아벨성으로 가서 세바를 애우고 이제 요압 무리가 군사들과 함께 아벨성으로 같이 간 겁니다. 세바를 애워싸고 그 성읍을 향한 지역 언덕 위에 토성을 높이 쌓고 요압과 함께한 모든 백성이 성벽을 쳐서 헐고자 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 어떤 한 지혜로운 여자가 요압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우리가 지혜라고 할 때 머리를 잘 쓴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지혜가 아닙니다. 그 세상이 말하는 지혜가 얼마나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완전히 왜곡됐는지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데, 오늘 이 여자의 모습을 보면서 이 여자에게 대해 하나님께서 그녀는 지혜롭다 이렇게 규정을 하는데,
그녀를 향한 지혜라고 부르는 게 어떤 지점인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근데 전혀 머리를 잘 쓰는 거에 대해서 지혜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이 여자가 요압에게 소리를 질러요. 할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매우 특별한 얘기를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전에는 도움을 구할 만한 일이 있으면 아벨로 가라라는 속담이 이제 이스라엘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정말로 아벨로 가면 모든 문제가 다 풀리고 해결됐다는 거예요. 16절.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들을지어다 너희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너에게 말하려 한다 하라. 요압이 그 여인에게 가까이 가니 그 여인이 이르되 요압 당신이 요압이십니까? 하니 대답하되 그러하다 하니라.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하니 대답할 때가 듣고 있다. 18절.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 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옛 속담에 아벨성에 가서 물어보면 그러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그 일이 끝내었나이다. 이런 이제 속담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요압 당신은 왜 그런 아주 소중한 아벨성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압은 아벨성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세바를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흙을 높이 쌓아서 성을 공격하든지 또는 아벨성의 밑부분을 무너뜨려 가지고 쳐들어가야 된다고 요압이 판단을 한 거죠. 그렇게 아벨성을 공격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세바를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아벨성을 무너뜨리게 된 겁니다. 근데 한 지혜로운 여자가 그거를 막아서죠. 당신이 무너뜨리려고 하는 건 이 성, 아벨성인데 이 성은 이스라엘의 어머니 같은 성읍인데 왜 그거를 무너뜨리려고 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19절입니다. 나는 이스라엘에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이거늘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는도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자, 요압은 당연히 성을 공격한 게 아니고 세바를 공격하려고 한 건데 세바가 거기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성읍을 공격한 거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여자는 성읍을 공격하지 마시고 우리가 세바를 내주겠다고 말합니다. 이제 20절 21절인데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아니다. 21절. 그 일이 그러한 것이 아니라 에브라임 산지 사람 뭐 이렇게 한다. 그랬더니 너희가 그만 내주면 내가 이 성벽에서 떠나가리라 하니라. 여인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그리고는 사람들과 의논하고 나서 세바를 잡아서 이제 던지죠. 22절에. 이에 여인이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그들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한 여자의 지혜가 없었다면 요압은 세바를 죽이고 자기가 다시 군대 장관이 되겠다고 하는 요압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분명히 아벨성을 무너뜨렸을 겁니다. 자, 아벨성이 무너지고 안 무너지고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 문제일까요? 그 시대에 전쟁을 하면 뭐 무너지는 성읍이 한둘이었겠습니까? 근데 그 여자의 하는 말을 보면 성경이 이 여자를 왜 지혜롭다고 했는지, 도대체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려고 하는 지혜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자의 이런 모습, 말 한마디로 성읍을 지켜낸 거니까 이런 거를 보면서 그녀의 뭐 이런 모습과 또 강단 있는 모습에 감탄합니다. 근데 사실 그 여자의 지혜는 아벨성을 지켜낸 게 아니고 지금 그 순간에서조차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 그게 그 여인의 지혜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준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여인은 머리를 잘 쓴 사람이 아닙니다. 이 여인은 지금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 방향성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는 건데, 결론적으로 이 여인은 요압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었던 게 아니라 오로지 자기 자신의 계략과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했죠. 그러니까 이 여인의 말을 통해 요압이 추구하고 있는 게 자기의 사적 이익이라는 것이 드러나 버린 겁니다. 요압은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여인의 표현대로는 이스라엘의 어머니 같은 성을 무너뜨리는 일조차 서슴지 않고 행하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요압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아벨 성이 뭐 어떤 성이냐 이런 차원의 것이라기보다 사실 그들 마음속에 있는 중심에 관한 건데, 요압은 오로지 자기가 높아질 자기 나라를 꿈꾸고, 그리고 근데 여러분, 요압이 어떻게 보면 되게 나쁜 사람인가? 뭐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요압은 자기의 정의를 따라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들을 행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볼 때 막 요압이 진짜 막 아주 뭐 나쁜 놈이냐, 뭐 김일성 같은, 김정은 같은 나쁜 놈이냐, 뭐 그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압이 아주 세상의 전형을 보여주는 거죠. 자기 나라를 소망하고 자기 나라를 꿈꾸는 세상의 전형,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반드시 행하고야 마는, 그게 세상이거든요. 근데 그게 죄의 본질입니다. 이 재밌죠? 우리는 죄의 본질이 막 살인을 하고 뭐하고 이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잘못 생각하셨어요. 죄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 없는 자기의 오름으로 꽉 차 있는 것, 그게 죄의 본질입니다. 지혜도 마찬가지였던 거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다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압은 오로지 자기가 높아질 자기 나라를 꿈꾸고 바라보고 거기에 모든 헌신을 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요압이 엄청 헌신적인 사람이었어요. 자기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을 지켜내려고 했거든요. 근데 사실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건 자기의 나라죠. 자기가 왕이 되겠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꿈꾸는 자기의 이스라엘을 만들려고 애썼던 거죠. 그게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한 사람이 얼마나 도덕적인지, 얼마나 온유한지, 얼마나 착하고 부드럽고 신사적인지를 살피고 나서 무언가를 판단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 나라를 꿈꾸고 있는지, 여러분, 그 둘이 온유함의 차이도 아니고요, 다른 어떤 나이스한 모습의 차이가 아니라니까요. 그런 모습이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 오름에 의한 자기가 생각하는 정말 좋은 나라, 멋있는 나라, 자기 나라를 꿈꾸고 있는지에 관한 문제라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속하고 하나님 나라의 메인 사람인지, 아까 권사님도 그렇게 기도하셨는데요, 아니면 자기 나라의 메인 사람인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 하나 보십니다. 우리가 노아 시대를 오전 예배 때 주일 오전에 나누고 있는데 막 거기에 막 죄가 관영하고 막 이랬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보이는 사람마다 막 다 죽이고 막 그랬나 보다 생각을 하는데, 그런 차원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악한 거를 따지자면 지금 시대는 홍수가 나도 100번 났어야 됩니다. 그런 차원인 게 아니고 그들 중심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꿈꾸는 자기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라고 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목사님은 왜 자꾸 했던 말을 또 할까? 그래서 왜 자꾸 설교 시간이 길어지는 걸까라고 생각하시죠? 그거는 우리가 못 알아듣는 것 같기 때문에 똑같은 말을 또 하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의 종으로 살았고 10분의 1인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았습니다. 그러다가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그 땅은 그들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너무 좋은 땅이었어요. 물론 지금 시대랑 비교해 보면 거기에 에어컨이나 있었겠습니까? 수도 시설이나 제대로 있었겠어요? 하나도 안 좋은 땅이죠. 근데 그들이 생각할 때는 상상할 수 없는 좋은 땅이었어요. 일단 돌아다닐 필요가 없이 정착해서 살 집이 있는 곳이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그 삶을 거기에서 살게 하셨는데, 살아보게 하셨는데, 이제는 더 이상 세상과 애굽을 의지하고 사는 삶이 아니라 거기에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셨던 거죠. 작은 방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먹고 살만해졌다고 느끼게 됐을 때 더 잘 먹고 더 풍요롭게 살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이 땅에서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기왕이면 더 좋은 것들을 얻고 누리고 살려고 했습니다. 그게 기독교에서 가장 악한 말이라 그랬죠. 기왕이면 다홍치마는 교회에서 절대로 쓰지 말아야 할 말입니다. 그건 악한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더 벌겠다고 태양의 신이라고 알려진 바알을 섬기고 그의 부인인 아스다롯을 섬겼습니다. 이 모든 우상 숭배는 욕심에서 시작된 겁니다. 더 좋은 것을 가지겠다는 욕심, 더 풍요롭게 살아보겠다는 욕심에서 시작된 거죠. 이것만 가지면 다 될 것 같고 행복해질 것 같고 평안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목숨을 걸기 시작한 거죠. 타협이 시작이 되고 이번에 한 번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성경은 타락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당장에 무언가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을 얻기 위해서 이제 타협해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타락입니다. 여러분, 타락이라는 용어도 뭐 어떤 일, 다른 게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던 것에서 내 나라를 꿈꾸기 시작하는 것, 그게 이제 타락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타락한 채로 두실 마음이 없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이죠. 그들을 하나님은 깨끗하게 하실 작정이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른 민족들을 보내서 그들을 징계하시죠. 그러면 이스라엘이 괴로우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해요. 눈물로 은혜를 구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사사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다시 평화롭게 하십니다. 용서하시는 거죠. 근데 재밌는 거는 그렇게 평화로워져서 먹고 살만해지면 이스라엘이 또 욕심대로 행하고 또 죄를 지어요. 그러면 또 다른 민족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괴롭히도록 허용하시죠. 그러면 또 울고 얘네가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고 그러면 또 사사를 보내셔서 평화를 주시고 용서해 주세요.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사사기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도 이해가 안 되지만 사실 하나님이 더 이해가 안 되죠. 이거 한두 번 속았으면 그만해야지. 하나님이 벨도 없나 14번 이상을 계속 이렇게 하시니까 왜 이렇게 하나 답답합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죠. 한없이 품으시고 한없이 용서하시는 겁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돌이키기만 하면 언제나 용서하실 준비가 돼 있는 거죠. 하나님의 가장 큰 형벌은 죄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죄를 짓고 그렇게 사는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야. 그냥 다 사업 잘 되고 평안하고 문제없이 다 그냥 먹고 살 수 있게 잘 되는 거예요. 그게 최악의 형벌이죠. 회개할 기회를 주시지 않는 것이기도 하고 히브리서의 표현대로는 그는 자식이 아니다 라고 하는 가장 강력한 증거이기 때문이죠. 옆집 아이가 이렇게 별짓 다 하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 말도 안 하죠. 우리 집 자식이 별짓 다 하는 건 또 다른 문제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를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그가 옆집 아이이기 때문이다. 이게 이제 히브리서의 내용인 건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그냥 죄 가운데 내버려 두실 마음이 없습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돌이키게 하시죠. 여러분, 회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가 아닙니다. 회개는 돌이킴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돌이킬 기회를 주신다면, 무엇을 통해서라도 돌이킬 기회를 주셨다면 그건 이 세상 사람들이 얻을 가장 놀라운 기회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 이 지점이 돌이킴이라고 할 때 무엇으로의 돌이킴인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과 명예가 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믿는 자리로 돌아가는 그 돌이킴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어떻게 보면 진정한 회개는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살리고 나를 먹이고 나를 입히시는 분이고 내 명예와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알고 믿습니다의 고백, 그걸로의 돌이킴이 회개거든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내가 죄가 없는 것처럼 해서 내가 이제 죄로 인한 어떤 힘겨움들을 다 만회하는 것, 그게 회개가 아닌 거예요. 이것만 하면 될 것 같고 내가 생각하는 그것만 얻으면 될 것처럼 생각했던 바로 그 지점에서의 돌이킴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위해서 별짓 다 하고 자존심과 이름과 명예까지 다 바꿔버리기로 했던 그 마음에서의 돌이킴이죠. 그걸 보고 거룩이라고 부릅니다. 거룩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거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이제 섬기기로 하는 그 순결, 그 성결이야말로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하는 거룩인데 그게 지혜입니다. 이제 지혜로 드디어 왔는데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지혜가 바로 그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손에 안 보고 머리 잘 쓰는 거를 지혜라고 착각합니다. 머리가 좋은 것과 지혜로운 거는 다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그러면 한자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지혜가 성경이 말하는 지혜랑 다른 의미인 거는 확실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으로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여인이 지혜로운 게 아니고 요압이 지혜로운 겁니다. 요압이 오늘 어땠죠? 토성을 쌓고 밑에 공격하는 척 하니까 세바의 머리를 얻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 뒷부분을 보면 군대 장관으로 복직하죠. 얼마나 머리가 좋아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뭐 피해 안 흘리고 자기가 원하는 거 다 얻었잖아요. 그게 지혜로운 겁니까? 전혀 아니죠. 성경은 요압을 보고 지혜롭다고 말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무모해 보이는 여인을 보고 지혜롭다고 해요. 그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유가 아닌 거야. 우리는 머리가 좋은 거, 잔머리를 가지고 지혜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그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있는가? 그러면 그는 지혜로운 자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자기가 공회원으로 예수님 죽으셨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진정한 지혜를 발휘하죠. 그가 발휘했던 지혜는 뭡니까? 그가 그 순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죠. 빌라도에게 가잖아요.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말하죠. 여러분, 지혜가 무엇인지 온전히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 요압은 하나님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당장을 만족시키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잔머리와 머리 좋은 건 당장을 만족시키는데요. 하나님의 지혜는 당장을 만족시키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편해지고 눈앞에 있는 어려움이 없어지고 아무 문제가 없어지는 게 하나님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결국에 관한 겁니다. 결국 마지막에 관한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 그게 지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게 둘째 아들이죠. 그는 당장 이해할 수 없는 자리로 갑니다. 자기 가진 재산 다 탕진하는 그 자리로 가잖아요. 그것도 아버지가 허락을 해 주어서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그게 어떻게 아이를 위한 길이냐고 따지죠. 아무래도 좋다는 거 아니냐, 자기 마음대로 뭐 해도 하나님이 어쨌든 구원하신다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반감을 가져요. 우리는 모든 것이 일하게 하셔서 합력하도록 만들 능력이 없기 때문이고 우리는 그런 거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반감을 가지는 거죠. 결국 믿음이 없어서 반감을 가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셔서 그렇게 행하십니다. 놀라운 일이죠. 우리에게 모든 것을 완벽하게 행하라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라고 대단한 칭찬을 받으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그 생각은 그저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가졌던 생각일 뿐이죠. 세상에 속한 생각이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 모든 결국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겁니다. 다만 우리가 오늘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것,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속하게 되는 건 우리가 마땅히 행해야 할 지혜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좋은 결과를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를 애쓰십시오. 그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마땅히 가질 지혜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을까요? 저렇게 하는 게 더 좋을까요? 모르죠, 우리는. 다만 어떤 게 더 좋은지는 몰라도 대부분의 경우에 어떤 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인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행하십시오. 이상하게 막 말 돌려가면서 막 어렵게 막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는 그 결정을 오늘 하시면 됩니다. 다른 건 지혜라고 부르는 게 아닌데 다른 잔머리를 구하지 마십시오. 기도를 하실 거면 정직히 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잔머리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게 이제 우리가 원하는 지혜라고 말하는 그거의 원래 이름이 지혜가 아니고 잔머리니까요. 다만 진짜 지혜를 구하시겠거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시고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지혜를 주실 거니까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그렇게 행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오늘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십시오. 오늘 본문의 이 여인 잠깐 생각해 볼까요? 이 여인이 요압에게 그렇게 말하기 직전에 자기가 요압을 불러서 아벨성이 어떻고 말한 결과 자기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당연히 몰랐죠. 오늘 본문에는 그래도 기독교 표현은 아니지만 운 좋게 살아남았지만 이 여인이 그렇게 말한 결과 그 자리에서 요압 그 더러운 승질머리로 죽였을지도 모릅니다. 당연히 모르죠. 그러나 오늘 본문과 같은 그 여인에게 있어서 순간에 해피엔딩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도 본질이 달라질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 여인은 지혜로운 여인이었던 거죠. 왜요? 지혜는 하나님 나라를 그 순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가장 멀리 보는 게 지혜거든요. 근데 결국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 그게 지혜죠. 결론은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서 만드실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몫입니다.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우리가 행할 이 일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누구인지를 정직하게 안다면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온전한 지혜를 가진 자들로 걷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가득 임하는 거룩한 삶이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온전한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우리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게 하옵소서. 복잡하고 모르겠고 내가 선택한 A라는 이 결정 때문에 그 다음이 어떻게 이어질지 전혀 감이 안 오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몇 살이고 지금 상황이 어떻고 어떤 결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당장 이사는 어디로 해야 되고 학교는 아이들을 어디로 보내야 되고 아무것도 모르겠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근데 하나님, 그곳에서 지혜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는지를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무엇인지 온전히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바라보는 자들 되게 하시고 세상이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려고 하는 것, 계속 들려주려고 하는 그것이 우리 기준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이끄심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우리의 기준이요 우리의 전부가 되는 거룩한 온전한 그리스도인들 다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언제까지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다만 우리에게 용기 허락해 주셔서 담대함을 주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때 우리가 믿음을 따라 담대하게 결정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 주님과 믿음으로 넉넉히 걷게 되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다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